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보면 그가 젊었을 때 큰 은혜를 받기 전에 미국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백길에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 위험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큰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승객 가운데에는 모라비아 교회에서 이곳에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선교사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만 아주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네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중 하나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웨슬레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레는 계속 이 말을 되뇌이며 나는 과연 진실로 예수님을 아는가 되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큰 은혜 가운데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담대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려진 영화죠.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았고 그렇게 되니 그 여객선에 탔던 승객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불안해합니다. 공포 가운데 갑판에 나와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지휘를 따라서 이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이제 모든 악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주하던 갑판이 조용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연주한 곡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양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마지막 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절을 부를 때에 점점 침몰에 들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일어나면서 공포도 잃어버리고 불안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승리의 기쁜 얼굴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합창합니다. 마지막을 승리로 마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승리의 기쁜 얼굴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공포와 불안이 닥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평안과 기쁜 얼굴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인데 다윗이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그 시기 또한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 임금의 어떤 도망을 다닐 때에 그때에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도망 나갔을 때 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또 세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음으로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인근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일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아무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 다윗의 대적, 다윗의 행역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우르렁거리고 자신을 도와줄 자는 없고 원수의 군대가 자신을 향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전쟁과 원수의 군사적 압박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하나님의 절기도 지키지 못하고 제단을 쌓을 수도 없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사모하려면 먼저는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만드신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주일 아침만 되면 어찌됐든 교회 안 갈 핑계를 찾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잘 지키겠어. 이러고 이제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가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TV를 보겠죠. TV 보다가 졸린 거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천국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집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차원에서 드리기를 거부했던 자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방해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는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네아스는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날 것으로 취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동시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예배를 통해 주님을 친히 뵙고 교제하는 일을 무한한 특권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마음의 의안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합니다.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예배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룩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면 우리들에게 교제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기가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완전하고 악한 인간이 자기 주장과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그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만 온전한 의미가 있고 다른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부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과 교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왜 굳이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 드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함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 되면 또 형통하면 자고하지 않거나 교만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따구리가 첫눈과 번개가 치는 날 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톡톡 나무를 찍는 순간 나뭇가지가 와지직하고 부러집니다. 낙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이 정말 세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나뭇가지가 왜 부러졌습니까? 벼락을 맞아 나뭇가지가 부러졌는데 자기 힘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간단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딱따구리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이었습니다. 그러한 장막에 들어가 숨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장막은 돌과 같은 단단한 재료로 지은 왕궁에 비해서 훨씬 더 불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장막으로 된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를 소원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다윗이 머물기를 소원한 하나님의 집은 장막으로서의 하나님의 존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 안에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겠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를 보면 마스코트가 거의 다 여러분 맹수들입니다. 이글스, 라이온스, 타이거스, 뭐 기타 등등. 프로야구팀의 마스코트를 양, 염소, 돼지 이런 평화로운 초식동물로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사자 그리고 호랑이는 여러분 멸종 동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양, 염소, 돼지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단순히 생각해 보면 맹수들은 공격적이고 이빨도 크고 특별히 힘도 있으니 번성할 것 같습니다. 또한 초식동물들은 힘이 없고 이빨, 손톱도 약하니까 다 잡아먹히고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연 세계를 보면 맹수들은 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호랑이도 그렇고 또 여러분 독수리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다 여러분 제2급 멸종 위기종으로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자연 생각과는 또 다른 어떤 자연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이 잘 되는 방법이요 예수님의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망할 것 같습니다. 복음의 방법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절 아침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철저히 패배를 당했다는 것이죠. 70일의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사단이 떨어졌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무서워하며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야말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단의 방법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해결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버트 찰스 스푸브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성경에 나타난 천국, 천사, 지옥, 마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상상한 할로윈 분장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듯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서운 얼굴보다 오히려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기술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혼동합니다. 죄는 즐거움을 가져오지만 행복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깨달을 때 이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즐거움을 담보로 우리에게 죄가 좋은 것인 양 그 유혹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이것이 이상한 말이 아니니라.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씀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나의 빛이요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빛은 어둠과 상반된 요소로 빛이 임하면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되어 물러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그들의 압제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피난처 요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이란 생명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될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